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지난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될 텐데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교회 성도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교회를 위한 기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하나됨에 대한 이 강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됨의 기도 너무나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하나 돼야지만 다 이 나머지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활기차게 할 수 있고 또 예배도 뜨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시간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 동의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나눠지고 분열되어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미국 대통령 선거인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선거를 앞두면 미국은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색에 속하고 계십니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제 정치적인 색깔을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금 지지하고 계십니까? 절대 이런 부분들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미국이 정확하게 이 색깔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파란색이 우세합니다. 도시로 갈수록 파란색, 시골로 갈수록 빨간색. 얼마 전 트럼프가 또 공개 석상에서 선거 유세단 앞에서 한국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좀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선거 때예요. 선거 때 선거 전략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할수록 우리 편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아마 올 한 해는 계속 그런 뉴스들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 오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도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4월 달에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외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싸움하지 않습니다. 힘을 합치고 겉모양이라도 마음을 합쳐갖고 통일되게 외부의 적들과 싸웁니다. 미국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외부의 적,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 힘을 합쳐서 그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 미국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싸움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지금은 싸우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 된다는 거 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하나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방법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방법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그 방법은 21절과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꾸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자꾸 맞춰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하나됨도 온전한 하나됨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거 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하나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나와 너희들이 하나 되면 너희들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하신 하나됨은요, 사람들끼리 하나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됨,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전염력이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거, 사람 대 사람으로 퍼져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복음이 이와 같이 퍼져간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퍼져갔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나간 20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이 퍼져가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고요.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처음 중국 우한이라는 그 도시에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어느새 몇 달 지나니까요,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중국의 환자나 한국의 환자나, 지금 미국도 이제 30몇 명 넘어간다고, 이제 이 미국도 지금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제각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면 증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요. 그 증상 때문에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이제는 미국에서 발견돼요. 똑같은 그 바이러스가 똑같아요. 바이러스로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인종도, 종교도, 정치적인 성향도, 빈부의 격차도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게 전염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물며 집에 계신 남편과 아내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과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식구가 4명인데 마음이 4개. 너무 힘들어요. 다 달라요.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성향도 민주당을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같은 공화당 안에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어 있다면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으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보시기 바랍니다. 12명 다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물론 비슷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다릅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세리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경멸하는 의미로 세리.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세리마태는 양극단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세리마태는 친일파에 연관된 사람이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색깔이 다릅니까? 그런데요, 그 전혀 색깔이 다른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요, 전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 안에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서로 녹아지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아직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직까지 내 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라고. 이 요한복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다 인격이 다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라고. 우리는 부부를 이야기할 때 부부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의 뜻이 곧 아내의 뜻이 되어야 되죠.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서로 다르면 그 한 사람, 한 뜻, 한 부부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래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얼른 그 뜻에 맞춰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당신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얼른 자기 뜻을 버리고
아내 뜻을 따라가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집에서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다가 얼른 남편이 특별히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남편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른 그 뜻에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게 한 몸 이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끼리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추셨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나의 뜻을 예수님에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계속 맞춰갔듯이 여러분들도 내 뜻을 우리 주님께 맞춰갈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모여 있으면 증상이 똑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 원하시는 것, 하나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교회가 하나됨을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우리가 욕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 반드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예수님과 먼저 하나 되라. 여러분, 우선순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우리 공동체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자꾸 우리가 2번에 신경 쓰시다 보면 그거 끝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1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 되기 싫으세요? 예. 예,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 성도들과 천국에 함께 할 수 있게, 이들과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이 관계가 천국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죽으신 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도록, 왜 이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 쉽게 배반하고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버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깊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된 그 사랑을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도록, 그것을 붙듦으로 배반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삽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새록새록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쉽게 생각하고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터리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알아가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 누구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메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지금 둘이 서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누굴까요? 예, 격투기 선수입니다. 맥그리거. 이 뉴욕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뉴욕의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를 대부분 뉴욕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챔피언이 아닌데 굉장히 이 분야의 최고의 챔피언입니다. 인기가 제일 많고요. 얼마 전에 큰 경기를 해갖고 1억 불을 번 선수입니다. 제가 왜 그 옆에 있는 여자분과 같이 사진을 실었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한 선수였습니다.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백수로 빈둥빈둥 거리면서 살다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저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의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체육관을 하나 이렇게 끊어줬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체육관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서포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선수가 정말 재능이 있어서 저 분야의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면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다 버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못된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저 선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를 내 여자친구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어딜 가나 아주 두 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저는 저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 루비똥 가방 11개를 사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시콜콜한 뉴스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남자가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광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죠.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잘 하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선수가 큰 성공을 거두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끝까지 처음에 그 사랑을 지키고, 왜? 알아요.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서포트해주고 사랑해주고 떠나지 않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두 사람이 깨지게 되면 제 오늘 설교가 다 뒤집어야 되는데 좀 걱정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그 교회가 붙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붙들어야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정말 하나됨을 이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먼저 하나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는가? 항상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어딜 가서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신천지 또 덩달아 교회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모이면 안 되는데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또 신천지,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잘 몰라요. 같은 교회인지 알아요. 우리는 억울해 죽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 참 그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 빼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그 사랑, 오늘의 사랑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